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며 복음 전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국민을 위하는 정직과 성실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성애를 옹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남녀 차별법이 국회에서 철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예배 순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게 일 많이 하시는데 일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사도 누리는 그러한 여유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또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거두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혼의 호흡,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토요일 오후 늦게 홍성을 나가보면 시내가 좀 한산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면 농협 사거리에서 김자진 장군 오거리, 그 김자진 장군 동상 오거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권방. 아마 일찍 사두면 기다려야 되니까 로또 추첨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바로 이제 결과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꼭 토요일 오후 이렇게 되면 또 늦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줄에 이렇게 서서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면 잘 당첨이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당첨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막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많이 사니까 당첨될 확률도 높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로또보다 더 좋은 로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좀 내가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가, 그런 사람한테 참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그냥 나 혼자 살고 사람들하고만 살고 내 생각으로만 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안 됩니다. 건강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죠. 기도는 그냥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또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참선이나 뭐 혼자서 그냥 넋두리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요. 또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뭘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대로 살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는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너무 힘들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스님도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이쿠 하나님 그렇게 찾는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보라는 게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길, 통로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으로 와주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막연히 행운을 비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또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그 양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 기도는 그 영적인 양분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내 영적인 그러한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그리고 더 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뜻과 역사들을 이루도록 하는 거룩한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막혀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의 소원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함이죠. 분명히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기도의 그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아울러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염려를 그냥 염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채로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강사님들 중에 그 인도의 전던 선교사님 그 간증 듣는데 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인도는 종교가 뭐가 많죠? 힌두교. 그 집도 이제 힌두교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깡패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깡패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 뭐예요? 깡패죠. 그 사람도 깡패인 거죠. 이제 어쩌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이제 교회 나가면 여자친구들도 있고 밥도 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저 예수님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너 정말 네 힘으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해. 그리고 정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신앙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그 유치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같이 지내던 그 깡패 형은 그 경찰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좀 극적으로 그 유치장에서 풀려나고요. 그 함께 잡혀갔던 친구들은 다 몇 년씩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결핵으로 먹기만 하면 토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님 모시고 정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목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그 맨날 먹기만 하면 피를 토하니 어떻게 해요? 허락을 내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복되시다라는 것.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 나누면서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정말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담대합니다. 시편의 그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평안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 시편 속에서 보면 막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내 다시 평안함을 되찾아요. 그리고 다시 담대해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못 들을 소리 들어가지고 막 억울하고, 솔직히 말하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한대 쥐어받고 싶고, 아주 그냥 심하게는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의 자식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놈의 마누라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데 그거 다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독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다 받고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제 시원해.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 성경에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도 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개인적인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 좋고요. 또 하여튼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그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의 5손가락 했죠. 말씀의 5손가락 뭐였죠? 잘 듣고, 잘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기도의 5손가락.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자, 찬양, 그리고 그 다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껏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참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아직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회개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살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와 성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제일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담을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상담에 있어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자기를 볼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내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40살이 되도록 제대로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스탠다드고 내가 표준이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나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불쌍히 여김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격려도 받아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를 볼 줄 몰라. 그러면 그냥 내 고집, 오로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그건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병든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죄인인 것,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이제 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해져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못난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못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더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고집이 없어질까요? 더 세질까요? 더 세져요. 욕심이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노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복되게 여기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요. 그리고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마지막으로 간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5손가락. 첫째, 찬양. 둘째, 회개. 셋째, 감사. 넷째, 중보. 그리고 다섯째, 간구. 기도의 5손가락.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유익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는요,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당첨이 되어도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것이 물질적인 한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이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할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다? 대화다. 사람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다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오인환 성도님 구역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처음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말로.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야, 너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유치하게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정말 그 기도를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단지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 어리석은 것, 부정적인 것, 주님,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정말 그 죄의 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먼저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눈이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